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삶에 이해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뇌를 세뇌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며 진리이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설계한 자유의 리듬입니다. 자유의 리듬이 뭘까요? 멋있는 제목을 붙이려다 보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의 종들한테는 리듬이란 게 없죠. 그렇죠? 계속 일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주인된 애굽 왕이 일하라고 하니까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리듬을 말씀하시죠.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자유인의 리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의 리듬과 사람의 리듬과 절기의 리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리듬, 사람의 리듬, 절기의 리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리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나이 든 세대는 기억을 하는데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다 아는 노래.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다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 살기 좋은 이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네, 우리 황 권사님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계시네요. 네, 저 이거 갖고 시험도 봤어요. 학교에서 요거 3절까지 다 외워서 시험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일하고. 정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윗세대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알겠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기계 장비를 들고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같은 모습. 그런 긴장감이 우리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 북에서 자꾸 도발을 해댔거든요. 대표적인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살인 사건. 말도 그냥 끔찍하죠. 도끼 만행 살인 사건. 도끼로 미군을 그냥 쳐 죽였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대한민국이 긴장감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지만 그때는 비등비등하거나 저쪽이 군사력은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온다. 잊을만 하면 무장공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 경기도 문산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그때 제 기억나는 게 그 이제 들판에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볏짚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방공 걸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방공 걸기 대회가 끝나면 이제 김일성 볏짚 화형식을 다 하겠던, 그거 보려고 저는 그거 보려고 갔어요. 그거 보려고, 다른 거 보려고 간 게 아니고 볏짚 태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때 발전시키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면 국민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팔자걸음, 이게 이제 이렇게 양반걸음 아시죠? 뛰어가면 안 돼요. 팔자걸음. 그렇게 느긋하게 사는 민족이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이래 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전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사는데 잘 사는 나라 되려면 다른 나라 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일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벽종이 울릴 때 일어나야 돼. 새벽종이 울릴 때.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그냥 막 열심히 일하자는 기운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막 방송에서도 엄청 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종일로 새 아침 발견 날을 3, 4절까지인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했다니까요. 실감 안 나죠? 젊은 사람들 실감 안 나.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사람들의 이제 정신을 개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 시간 세계 최고, 맞죠? 수면 시간 세계 최하. 잠은 최소로 자고 무지하게 일하는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셔서 선진국 된 것까지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진짜. 다들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뻘겋고요. 요즘엔 또 주식이 막 난리가 나갖고 막 다들 막 주식을 안 하면 이상한 지금 그런. 우리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지 않던가요? 읽으시면서 아무런 감흥 없이 아유 그때는 그랬지 우리는 아니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요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설교 자리에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년 때까지 일하고 7년째는 밭을 치래요. 7일째는 멈춰라. 그리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잖아요. 7년째는 쉬어야 되는데 제가 안식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 7년 만에 쉬는 거 아무도 못 봤잖아요. 우리 가족도 모르고 있고. 네.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학원 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도 학원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안식일은 그래도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안식년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6년 일하고 7년째 쉬면은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6년까지 일하고 7년 쉬면 1년 쉬면은요 병원이고 학원이고 가게고 다 다시 시작해요. 이거는 새롭게 창업을 또 해야 돼.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째 일하고 7년은 1년을 밭을 놀게 하라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킨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잘해주셨다 우리 성공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간증인데 못 지킨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못 지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좀 마음이 떨떠름하고 아무튼 본문의 참된 의미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는 6년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를 열심히 져서 소산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열심히 6년 동안은 경작을 해라. 근데 7째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갈지 말고 땅을 쉬게 두래. 갈지 말고 땅을 쉬게 두래.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란 소리예요.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짓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땅을 쉬게 하면 거기 이제 뭐 씨앗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흔적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면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들짐승도 먹으리라. 들짐승까지 챙기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챙기시는 게 아니고 들짐승도 챙기시는구나. 그래서 애완동물 좀 이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저는 애완동물 정말 이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들짐승 또 애완동물도 좀 챙겨라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밭과 올리브밭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해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농사 짓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올리브 농사도 1년 쉬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능하지 않은데 농사 지을 때는 가능했을까요? 6년 뼈 빠지게 일하고 1년을 놀면 거지 되지 않나요? 거지. 6년 바짝 일하고 1년 쉬고 6년 바짝 일하고 1년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는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는 1년 엄청 길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만 질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걔네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산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그런 생각한 거죠. 6년 일하고 1년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 그거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6년 바짝 일하고 1년을 어떻게 놀아? 6년 바짝 일해갖고 1년 먹을 만큼 우리가 벌 수나 있을까? 아니면은 6년 동안 엄청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해놔서 1년을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알지만 1년 하루 한 해 살기도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뭐 사실 그쵸?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럼 6년 바짝이라고 1년 세계 여행 가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렇게 놀라고 하는 건 또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산이 3년 동안 쓰기에 넉넉하리라. 또 이런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21절에 6년째에 3년치 먹을 걸 주겠다. 요거 믿고 그러면 우리가 6년째 바짝 사업이 잘 될 때 접는 거는 훨씬 어렵겠죠. 잘 되고 있는데 여세를 몰아야지. 6년째 하나님이 딱 3년치 해주셨는데 거기서 딱 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이거 어떻게 지켜? 그래서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왜 70년인지 알 수 있습니까? 490년 동안 너희가 안식을 못 지켰다. 그러니 7년이니까 490 나누기 7하면 70번이 나오고 70번을 못 지켰으니까 한 번 못 지킨 걸 1년씩 쳐서 하나님이 너희 땅을 그럼 강제로 70년 쉬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땅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몽땅 강제 이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죠? 야, 되게 무섭다. 하나님이 못 지킬 거를 지키게 하시고 못 지켰다고 벌을 줘서 70년을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했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안식년은 못 지켜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70년 유배 생활을 가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놓고 못 지켰다고 우리나라 싹 없애버리고 우리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왔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안 그랬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기 바벨론 유수 제2출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심이 되게 투철해졌죠. 70년 만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년을 못 지켜서 우리가 바벨론한테 끌려간 게 타당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고 다시 여기 왔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엄청난 믿음 이해되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지키게 해놓고 그거 못 지켰다고 70번 못 지켰다고 한 번씩 따져서 70년 유배 생활을 시켰다는 거를 따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적으로 지킨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식년을 국가적으로 6년 바짝이라고 7년째에는 안식년을 잡은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지키기로 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빼앗기기 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자. 이게 저는 정말 감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했구나. 우리 그 사람들 우습게 할 거 절대로 아니구나. 그 정신으로 신앙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지키면서 유대교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 좀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년을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식년을 국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식년에 쳐들어가면 저 인간들 분명히 우리한테 꼼짝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때 예루살렘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안식년 때 쳐들어간 거죠. 왜 졌냐? 안식년이니까 식량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걸 노리고 적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이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록이 그 성경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일단 하나님은 절대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정신과 그리고 어떻게든 걸 지켜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즘에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신앙 정신,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신은 예수님 오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런 정신으로 이스라엘이 버텨낸 거예요. 국가적으로 안식년을 해서 진짜로 지킨 것.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6년 하고 1년 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그냥 던져버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럼 안식년 내 뭐를 했냐? 안식년에 6년까지 일하고 7년 쉬라고 하면 저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6년 일하고 1년 돈 모았다가 세계 일주나 떠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 저 참 못됐죠. 그런 사람이 여기 단상에 서 있으니까 부응이 잘 안 되나 봐요. 부끄럽습니다. 세계 일주를 가면 그러면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세계 일주 다니면서 내가 1년 안식하면 좋잖아.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수혜자는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돌보라고 했지. 너 6년 바짝 벌어서 1년 떵떵거리며 해외 여행 다니라고 했니?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쉬는 거는 맞지만 그 1년을 누가 먹고 사느냐고 되어 있습니까? 들짐승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잘 재미나게 세계 일주 다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방문해서 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정말 그러면 안식년 7년 됐다고 우리 한우주 교회를 약간 쉴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면 부목사님한테 쫙 맡겨놓고 멋있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큰 병원 원장이면 원장 대리 딱 세워놓고 딱 갔다 오면 생활비는 따박따박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킬 만한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 거는 그건 믿음의 고백은 아닐 것 같고요. 정말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90년 동안 이스라엘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희년입니다. 희년 7년 안식년 참된 주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율법처럼 안식년을 지키는 데에서는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이죠. 참된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구나. 그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 결국은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참된 안식년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에 그러면 뭐 했을까요? 안식년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그 기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식년을 지낼 때에는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또 상세하게 찾아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최대한으로 생산량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1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안식년을 지킨답시고 6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1년 세계 여행 다니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정신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 안식년 이 개념에도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에도 믿음이 들어가듯이 6년 일하고 1년 동안은 내가 소산을 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안식년은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년을 찾거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까지 쉬는 거를 생각하시는구나. 소와 나귀도 좀 쉬어야 된다. 걔네도 밥 깔고 하루 정도는 쉬어서 에너지 비축을 해야 돼. 누가 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쉬죠. 그러니까 주인부터 쉬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쉬고 그 집에 나귀와 소까지 쉬라. 그러니까 다 쉬게 하라 이거죠. 철저하게 쉬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주인만 쉬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만 쉬고 여기서 보면 여종의 자식이실 정도면 종 중에서 좀 떨어지는 종이 여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종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 종은 일을 많이 못하죠. 근데 거기서 여종의 자식까지 쉬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천한 사람까지 반드시 쉬게 하라. 나그네까지 쉬게 하라. 나그네는 이제 이방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도 쉬어야 되고 동물도 쉬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안식년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땅을 쉬지 않고 경작을 하면은 땅의 소산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지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력. 땅의 힘. 땅이 계속 하게 되면은 땅이 기름기가 다 빨려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농학자들이 6년 일하고 7년 쉬는 거는 맞다. 밭은 좀 쉬게 해야 화학비료 같은 거 많이 안 쓰고도 소산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긴 했습니다.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법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 너의 요정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해라. 한숨 돌린다는 의미인데 영원히 쉬게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숨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도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일이 시험이면 일요일 날 다 공부하고 고등학교 내내 일요일 날 특강하고 그러느라고 공부하지 쉬는 거 봤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왜 쉬지를 못할까요? 더 해야 한다. 멈추면 뒤처진다. 이런 공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나라를 잃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류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붐이 미국에서 이제 불고 시작했는데 바로 2등으로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이 조그만 나라가 AI 사용량이 전 세계 1위래잖아요. 1인당 사용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개인한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뒤처지면 안 된다. 쉬면은 게으른 것이고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사는 것 같다고.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거 하나로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애굽에서의 삶, 파라오의 리듬,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라. 갑자기 왜 신앙을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 이름만 불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둘러싼 주변 가나안의 신, 바알신, 농업과 풍요의 신, 이들은 7년째 심어야 먹고 산다는 거죠. 세상은 쉼이 없이 바짝 일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른 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의 신. 모든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건 간에 상관없고 너의 지금 재산이 증명해준다. 돈의 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라. 불안의 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 신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쉬지 말고 일해라. 파라오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하고 똑같죠. 쉬지 말고 일해라. 그래서 안식은 이러한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니 나 또한 쉬겠고 내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송케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년과 안식일 그 지키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법칙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3절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법칙이 되게 하고 삶의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본론 세 번째는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와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절기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맥추절하고 수장절,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무교절은 6월절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수장절은 동행을 기억하는 날. 요즘으로 따지면 6월절, 구원을 기억하는 날, 맥추절은 여름절기에 첫 수확을,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가는 그때 첫 수확을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3대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3대 절기를 지키려면 날짜에다가 표시를 해놔야죠. 요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요날 우리를 먹게 해주신 날, 요날 우리를 동행해서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신 날, 요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 열매를 드린 것. 맥추절은 오순절하고 통한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했습니다. 3,000명이 초대교회의 첫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죠.
거기에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우리도 다 지키고 있죠. 추석이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내내, 한 주 내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늘빛교회의 자유의 리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리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리듬, 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모으는 데 급급한 파라오의 리듬으로 살고 있느냐? 6일은 혹시 그렇게 살더라도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가요? 제가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 그들도 걱정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데 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제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취업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셨는지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 8월 안에 취업을 못하면 집을 좀 나가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면접을 보고 했는데 이제 겨우 합격을 했다. 어느 정도 경쟁률이었냐? 그러니까 한 100대 1쯤 됐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좋은 직장은 한 100대 1 되는 거구나. 100대 1을 뚫고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길어졌어요. 노후 길어진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70이 아니라 이제 90을 생각하면서 한 20년을 더 살 거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 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솔직히 초조해져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그렇게 병원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모든 안식년과 안식일의 최종 결론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희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힘이 드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도록 하라.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내게 와서 좀 쉬어라. 마음이라도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몫으로 돌아다니면서 가구를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사셨어요. 정말 팍팍한 삶이었겠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겠죠. 아버지 요셉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어서 3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다녀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화를 내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30이면 한창 일할 형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무의도식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었어.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있었고 동생들 줄줄이 있는데 과감히 뛰쳐나가셨죠. 동생들이 원망에 어려가지고 찾으러 오잖아요. 그게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1년에 3번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보다 내게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년과 안식일과 새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리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설계한 자유의 리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듬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이 바쁜 와중에도 마음만이라도 편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마음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10절, 시편 4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쉬심처럼 우리도 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쉼은 남다른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행함으로써의 쉼을 얘기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능력이 있는 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쉬어도 된다. 안심하고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